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연속된 세 가지 사건을 치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 인물들이에요. 이 세 사건은 병을 고치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참된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 자격,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인물은 나병 환자죠. 이 당시에 이제 나병이라는 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다는 건 이 사회 활동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가족, 성전,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을,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끊긴 상황에서 사회 밖으로 이제 쫓겨나서 격리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이라는 건 육체적인 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몸도 너무 아픈데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혼 깊은 고독함, 외로움, 그런 죽음을, 사회적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예라 그러면 굉장히 그 목숨이 가볍게 여겨졌지만 때로 어떤 노예들은 자식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같고요. 또 이 하인을 아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 백부장이라는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권력자고 높은 지위인데 그것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하인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권력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이 하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이 로마인은 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인도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치료를 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열병 이러면 가볍게 주사 맞고 낫기도 하지만 사실 열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중풍병 못지않게 아주 중한 병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지만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한계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나병, 고통스러운 중풍병, 쇠약하게 만드는 열병, 이것들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죄의 문제, 관계의 단절, 영적인 무기력함과도 연결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병에 대해서 대응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정한 병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에서 떠나서 격리시키는 이유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이 사람의 부정함이 깨끗한 사람에게 옮겨오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깨끗함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율법적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다는 건 이 사람이 끊겼던 모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깊은 상처, 영혼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으세요.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갈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의 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장모의 손을 이제 붙잡아 주시죠. 누가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알아 누워있는 걸 보시곤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권능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는 나병, 중풍병, 열병 등 어떤 질병도 또 심지어 죽음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손길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라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은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깊은 긍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과 함께 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우리의 문제 속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이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금기를 깨고, 이 금기라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못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백부장도 어때요? 직접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반면 베드로 장모는 스스로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다가가셔서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방식과 과정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구원의 은혜라는 게 어떤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사회적 신분, 종교적인 배경, 민족적인 정체성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 공식을 따르는 게 뭐냐면 이걸 하면, 누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그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구원이 개인의 삶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수적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처럼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보세요. 그들의 배경과 처지는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어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백부장도 똑같이 믿고 있었죠. 이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가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특별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잖아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이 치유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떼쓰듯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면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간구하는 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감히 예수님께 오시는 걸 부탁하지 못하고 말씀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미셨고요. 백부장의 믿음에는 굉장히 크게 감탄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두고 봐도 이런 믿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하인을 고쳐주세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만남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 그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상황, 배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치유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고난, 고통, 죄, 진로를 짊어지는 대속의 사역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건 장차 올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실 걸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서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사람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치유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 있었지만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어요.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된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꼭 이런 질병이 아니어도 수많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내 삶을 갉아먹고, 인간 관계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 해결 방식을 쫓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각자의 한계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죄의 문제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은 긍휼하심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이방인의 집을 향해서도 나아가시고 열병을 앓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죄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권능과 긍휼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내 배경, 과거,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놀라운 용기와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앞에 서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나를 위해 손 내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권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